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01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1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바울이 아직 사울이라고 불리우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던 장면,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바울의 소명 사건, 이것은 신약에 있어서 그리고 성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사도행전 안에 22장과 26장에 다시 한번 바울의 회고 형식으로 그의 어떤 소명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이 소명 사건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이 소명 사건이 없었다면 바울은 사도가 될 수 없었고 그의 모든 사역들은 정당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 사건 이전의 바울, 즉 사울이란 이름으로 불리우던 시절, 그는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에게 가장 잔혹하고도 가장 두려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바울을 주님께서는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 길에서 만나주셨고 그 길 위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가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조금 더 일찍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다면, 사울을 만나 주셨다면, 그리고 그 사울을 변화시키셨다면 그토록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그러면 스데반 집사도 죽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었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셔야 했습니다. 왜 굳이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어야 했을까요? 스데반 집사의 죽음 이후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예수님을 쫓던 사람들은 박해를 피하고자 세계 각지로, 여러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한 도시가 바로 이 다메섹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수리아에 속해 있던 도시인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200km가 조금 넘는 그곳에 위치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려면 열심히 달려간다고 해도 최소한 5일에서 6일 정도는 걸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다메섹은 본문 2절에 보면 여러 회당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 다메섹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 유대인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유대인 공동체들이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예배와 교육, 행정, 그리고 어떤 공동체 생활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메섹은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메섹이라는 도시가 상업 네트워크의 아주 중심지였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아라비아에 이르기까지 대상 무역로가 연결되는 지점, 그 지점이 바로 이 다메섹이었습니다. 만일 이렇게 교통의 요지였던 많은 각지로 퍼져나갈 수 있는 이 다메섹에 기독교의 복음이 전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잠재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그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다메섹에 또한 다른 도시와 연결이 용이한 이 다메섹에 복음이 전해졌다면 아마 걷잡을 수 없이 그 복음이 많은 지역으로 퍼져갈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박해의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과 대제사장과 산헤드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던 사람들이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위험하게 판단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복음, 그 복음은 반드시 다메섹에서 중단되어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사울은 오늘 급하게 다메섹으로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볼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다메섹으로 향하는 바울은 살기가 등등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대제사장으로부터 요청합니다. 그것을 그 공문은 아마 박해를 피해 다메섹으로 피신했던 예루살렘을 떠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한 합법적인 공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메섹을 향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 심정이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매우 다르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렵고 떨리고 답답한 길이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과 그의 일행들은 기세등등했을 것이고 예수를 쫓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일 기대와 흥분의 상태였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절체절명의 그 시간, 그 자리에 주님께서는 나타나셨고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사울 앞에 놀라운 권능으로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다메섹을 향해 가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나의 삶이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떨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우리 기도에 침묵하시는 주님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며 복음을 전하는데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기도 요청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이 이미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제는 지쳐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도 있는 그 자리, 이것이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아마도 다메섹으로 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주님, 이제 저 사울이 다메섹으로 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가 저들의 박해를 견뎌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도 이제 스데반처럼 죽어야 할까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합당한 때를 기다리십니다. 그때가 바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해 보였던 사울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은 늦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다메섹 가는 길, 그 길에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메섹을 향해 걸어가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돌아봅니다. 예수님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박해받고 고난당하는 자신들의 처지를 보며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들의 믿음의 흔들림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와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 앞에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운함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변화시켰던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늦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